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던 횃불을 높이 들면서 그렇게 외쳤더니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사람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볼 적에 이야 대단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절대 유곡교회 작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량적으로 숫자로 따지고 이 농어촌 교회, 저도 43년 목회로 마감을 했지만 농촌, 사촌, 오촌 두루 거치면서 서울을 떠나서 그렇게 38년여를 충남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쳤는데 다 사정을 합니다. 근데 절대 목사님, 박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작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숫자, 물량적으로 따지면 목회 누가 가장 큰 실패자냐? 예수님이 실패했어요. 12명. 적은 12명도 그 중에서도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혼입을 쓰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고 현찮은 놈들 데리고 목회하셨으니 제일 실패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아닙니다. 아멘 할수록 더 큰 믿음 생깁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알의 미랄이지 100알의 미랄이 썩어진다는 말씀 안 했어요. 가장 작은 씨 중에 작다고 하는 겨자씨, 꼭 들깨 같이 생겼어요. 제가 봤어요. 다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만한 병에 팔기도 하는데 제일 작은 씨는 안 해요. 그러나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그 겨자씨 하나가 무성하게 자라서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다 부풀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고, 보니까 생명이 넘치는 게, 이 반주자도 참 반주자라고 들어보도 누군지 잘해요. 기가 막힌 삼박자가, 찬양과 함께 삼박자가 맞는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목이 잠깐 쉬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비로소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날마다 부흥을 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여기 과부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돌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오랜 전통이.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편 잃은 여인들, 특히 과부들을 잘 보존하고 보살폈습니다. 근데 구제에 소위 정통, 비정통을 따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은 정통이라,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정통이라 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끌려가서 혼혈이 된 디아스포라들을 정통으로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유다 땅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을 순혈주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구제하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을,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오버룩 그랬어요. 간과해버렸어요. 반드시 구제 대상이고 보호 대상인데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가 들어가는,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자꾸 제외시키느냐?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의 이 본성인 죄성은 꼭 보면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가지고 재직 하나 당해야 할 때 큰 소리치고, 시차례나 노예 때 하면 막 목소리 크게 내고 발언 크게 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딱 보니까 이게 턱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제 봉사하는 일은 이제 교회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러면 교회가 공천을 해라. 기준이 뭐냐? 중요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가 추천해라. 7명이 추천돼요. 사도들이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운 것이 초대교회 최초의 일꾼 세운 일이에요. 흔히 7집사라고 그러는데 교회 일꾼이 그렇게 탄생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일꾼 잘못 세워서 교회 부흥이 장애가 있는 일도 많고, 일꾼 잘 세워서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쉽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7절에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외인들에게도 선하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다 나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배움이 많고 건강하다고 지혜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안팎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해야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과 독선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에 세우니까 나중에는 목회자를 어렵게 만나요. 아주 어렵게 만나요. 제가 43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항존직도 많이 세우고 서리직도 임명하고 건축을 3번 하면서 교회 건축을 헌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장로님들 4분을 세워서 제가 장로님들 세울 때 각서를 쓰라 그랬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각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3번 앉혀놓고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세웠기 때문에 각서 쓰시고 나도 각서 쓰자. 뭐를 쓰느냐? 우리는 다 같이 당회원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러므로 서로 마찰이거나 다툼이 있거나 어렵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당회원끼리 각서 쓰자. 각서 쓰자. 여기 보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분도 속속인 장로님이 없어요. 근데 3분이 벌써 세상 다 떠났어요. 한 분만 남았어요. 3년 사이 3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원로가 없어요. 이제 한 분 장로님 계신데 그분은 이제 20여 년 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원로 장로가 이제 되시겠지만, 만약에 목회자를 속속이면 당신들 항존직이지만 제 신임을 물어서 장로직에서 이 직을 못하도록 해놓고 나는 사표놓고 떠나겠다. 각서 쓰라. 다 썼어. 이거 노예가 알면 불법이에요. 각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으로 썼어요. 근데 집에 이사 와서 찾아보니까 그 각서가 없어졌어. 어디로 가는지. 다
이제 부질없는 일이지만 좋은 교인들 만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에 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자격 다 중요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집과 독선 그리고 고집이 드러나서 결국 모두를 찔러 남도 아프게 하고 자신도 상하는 이런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참 지혜롭게 합니다. 한 예로 장안평 알죠? 서울 장안평에 있는 우아무개 교회인데 거기 여전도 회장까지 하신 집사님이 남편이 가뭄에 콩나듯 그래서 달래고 달래야만 가끔 부인 따라서 교회 오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집사의 병은 받았어요. 그래도 주일날 부인이 여전도 회장이니까 열심을 하죠. 교회 나오고. 근데 남편이 여보 요번 주 빠지고 나랑 낚시 가면 안 돼? 또 지나. 여보 나랑 등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하다가 여전도 회장 1년 동안 열심히 부인 집사님이 충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장 그만두고 나니까 남편이 자꾸 주일날 등산 가자 어디 뭐 낚시 가자 이러니까 이제는 회장직이 아니잖아요. 자유롭잖아요. 회장에서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남편 요번 딱 한 번이야 약속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빠지고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다. 수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알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요즘 어떻게 됐는가 구역 식구에게 물어봤죠. 그랬는데 그 구역에 권사님이 2분 계셨어요. A 권사님이 목사님 그 집사님 매주 안 나온 거예요. 남편 따라 매주일 어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안 나온대요. 오늘도 등산 갔나 봐요. A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B 권사님이 아니 그 집사님 요즘 안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냐고, 교회 무슨 일 있냐고 저 집에. 그랬더니 그 B 권사님 그냥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야 목사님 걱정 마세요. 이러고선 잘 이제 마무리 짓고 똑같이 돌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과했어요. 그 첫 번째 A 권사님 얘기를 듣고선 그래?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주의를 빠져? 오늘 등산 가다가 발모가지가 똑 부러져라.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발목이 부러지라고 바라겠어요. 속상하니까 했겠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거예요. 속상하니까 열심히 하던 여전도 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나온 지가 벌써 수개월 된. 근데 이 얘기를 그대로 A 권사님에 가서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이 주일 빠지고 등산 가면 발모가지가 똑 부러지라 그랬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번째 B 권사님은 이제 날짜를 딱 맞췄다 가가지고 아유 집사님은 좋겠어. 왜 그러세요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왜요? 아유 남편하고 어디
주일 요즘 빠지고 등산 간다 그랬더니 그렇게 걱정하시대. 등산 갔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다치고 그러면 어쩌나. 그리고 목사님이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그렇게 집사님을 걱정하고 그래. 집사님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내가 부러워 죽겠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것인데도. A 권사님은 깔때기가 거꾸로 됐어. 조금 들어갔는데 침소 봉대 쪽으로 그냥 막. 그런데 두 번째 권사님은 정상적인 깔때기야.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고르고 골라서 되새김해서 덕이 되게 잘.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집사님은 눈물을 쏟으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애써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몰랐다. 열심히 나와서 권사가 됐어요. 이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요, 말을 잘 덕이 없게 해. 그래서 상대도 죽이고 자신도 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이 충청도 특징이 있죠. 뻑하면 지랄하네, 환장하겠네. 제가 충청도 와가지고서 날마다 들은 게 그거예요. 뻑하면 장이 뒤집힌데 환장하면 죽지 뭐. 그리고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전화가 와. 사이가 오든 며느리가 오든 허이 지랄. 아이 뻑하면 말해서 지랄 소리가 나와. 그럼 목회자 자녀 보고 잡것 그러더라고. 나는 맨 처음에 이 잡것이라고 그러는 소리인 줄 알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제가 충청도를 잘 모르잖아요. 서울 토백이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친숙한 언어래네. 잡것이 아니라 잡것이래. 몰랐어요. 부추 보고 조리라고 그러진 않나.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방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언어를 싹 33년 있는 그 교회에서 싹 바꿔버렸어요. 수요 기도회 시작할 때 이 아랫강대에서 핀 마이크 꽂고 백보드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이제 조는 교인들 눈 이렇게 마주쳐 가면서 성경 강해를 하는데, 첫 번부터 말씀 들어가지 않아요. 신문 얘기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 정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절 교육을 합니다. 자, 목사가 전화합니다. 다 받으십시오. 따르릉 그래요. 그러면 다 동시교육이야. 맨 처음에 지랄 자꾸 이러더니 그걸 수년 동안 교육을 했더니 권사님, 임권사님, 장로님 부인, 네 목사님, 다 바꿔버렸어요. 아니 목사가 전화 걸면, 아니 30년 넘었으면 담임 목사 목소리 알 거 아니에요?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시오? 아유, 나 이거 참 싫어. 알아도 그래. 아니 자기 담임 목사 목소리 몰라서 어떡하시오? 죽은 뒤에 목사님 나 장례 치러주시오 이러고 전화할 거냐고 말이야. 다 바꿔버렸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옛사람의 추한 모습들이 바꿔지게 되는 거야. 바울 사도, 그 사람은 나는 큰 자라고 그래서 사울이라고, 왕족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정통 왕의 혈통인데다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율법의 할례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율법 박사 밑에서 수업을 받은 정통한 율법주의자.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조금 더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혈기 많은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받은 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바울로 바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낮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남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먼저 사도됐던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3층천까지 이 놀라운 체험을 했던 천국의 비밀을 안 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죽이고 우리를 앞세우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양적 성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명만 보여도 100명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시기에 어머니가 헌금 10원 주면 이거 사 먹는 재미로 주일 여러 번 빠졌어요. 한강, 색강에 가가지고 수영한, 그때 한강이 깨끗했거든요. 여의도 비행장, 공군 비행장. 거기가 지금은 한국 냉장이 들어섰지만 그 색강 물이 깨끗해서 수영하고 10원 가지면 큰 돈이에요. 미륵구, 일본 말로 미륵구 사 먹고 뭐 사 먹고.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노렸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둘째 아들이 나하고 동기인데, 아이 영배 요즘 교회 안 나와요. 고자질을 했네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나 그때 맞으면서 생각이, 우리 친어머니가 아닐 것이다. 등나무 덩굴 있어요. 그 뗄까 말라고 갖다 놓은 거로 머리부터 발까지 사정없이 치는데 죽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한번 범한 적 없어요. 교회 안 나와 이런 적도 없어요. 그도 제대하고 나서부터 신학교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오늘날까지 달려온 거예요. 한 번을 뭐 교회 주일 안 나간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군대 갔다 제대하고 신학교로 바로 가게 되는데, 옛사람의 행위가, 저는 뭐 가요 일본 유행가를 별로 좋아 안 하고 동요를 좋아하고 클래식을 좋아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도 방송에 나오는 게 가요 아닙니까? 들어서 그냥 아는 건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한 몇 마디만 나가면 그 다음 몰라가지고 흥얼흥얼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잊혀져 가는 거예요. 세상 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잊혀져 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악대의 교회가 저하고 비슷한 나이가 비슷하고 저보다 한 1년인가 창립일이 앞섰는데, 송악대 교회 그 60여 년 사이에 있어서 제 1세대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성령 체험을 해서 한번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둘째는 우리 셋째 형님 세대가 청년 시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는 우리 때, 우리 청년 때. 그때는 송악대 교회가 방언 기도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막 절제시키고, 철야 기도요 철자도 없었어요. 그저 겨운 것만 따지고 막 이랬던 교회인데, 청년들 저희가 성령 받고 온 교회가 다 뒤집어져. 함께 기도하면 놀라울 정도로 방언이 다 터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 체험하고 막 회개하고, 그때부터 철야 기도하고 막 교육관이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큰 기도 소리에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80%가 다 신앙민들이 이묵세가 강했어요. 그랬던 점잖게 막 이렇게 막 기도 큰 소리도 못하게 하던 장로님들이 다 ቁ꾸라져. 그러면서 변화받기 시작하고서 장로님들이 먼저 철야 기도 앞줄에 쫙 앉아가지고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교회가 전체로 바뀌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방언을 받고 유년학교부터 막 청장년이 다 새로워지는, 그때 송악교회가 급성장해서 3,000명이 넘어가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적 변화가 새로워지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늘 있기 마련이에요. 충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다면 분열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재직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